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들어주는데, 십자가 집중적으로 지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뭉클하고 감격스러운 여러분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있는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는 문제를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던져봅니다. 내가 과연 누구냐?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내가 누구냐? 아, 나는 뭐 이렇게 생겼고, 나 누구 아버지고, 누구 너 남편이고 아내고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여러분, 내가 과연 내가 누구냐? 내가 어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놀러 가지.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 앉아 놀지. 뭐하러 앉았습니까? 습관적으로 그저 뭐 주일 되니까 가야 된다. 또 안 가면 딴 사람들이 너 교회 안 가나? 또 안 가면 또 신방 온다. 그냥 왔습니까? 어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내가 어찌 상목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았는가? 어찌 아무리 생각해도 직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찌 나에게 장로, 집사, 권사, 찬양대원, 교사, 목자를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의 주심을 과연 누구일까? 지옥 가던 내가 절망과 좌절에 엎어져서 고통하는 나에게 천국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분이 누구일까?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꿇는 무릎에 긴 맘을 세워가며 답을 얻어보려고 애쓰신 일이 있었습니까? 깊이 고민하며 5가지 문제 중에 이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알 필요 없고, 내가 어찌하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앉는 것은 습관적으로 와 앉는 것이고, 때가 되니까 직분 주니까 받았는 것이고, 감격도 없이 내가 어찌하여 이런 직분 받았는데 감사의 뜨거운 눈물이 없이 지옥가에 마땅한데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터내주는 것도, 어려운 환경 속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왜 이런 것이 내게 있는지도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만일 던진 5가지 문제를 깊이 있게 무릎 꿇고 답을 내어본다면 결론이 무엇일까? 각각 답이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체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그 답이 무엇이냐?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 은혜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날마다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는 정말 죄악의 속박에서 고통당하며 포악자로 살았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받아 나의 삶이 온전하고 새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할례를 행하였거나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세례받아 직분자가 되어지고 오래 믿었다는 자랑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답은 내가 진심으로 중생하여 거듭나 새로운 지으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생의 체험도 강력도 없이 때가 되면 교회에 와서 직분 받고 때가 되면 교회에 인기 있는 자리에 앉았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월이 그를 위해 머물러주면 좋겠지만 세월은 가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모두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죄 많은 땅을 밟고 죽음의 죄를 마시고 살아가면서 한 번쯤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만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누군들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새롭게 될 일이 바탕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종교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많은 종교생활 수 없는 지성을 들어도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본 사람이 너무 잘 압니다. 도덕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나요? 율법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율법의 완성이라도 새롭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고 있다, 죽어간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중병에 걸려 아픈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자에게 맞도록, 체질 맞도록 뭐 산삼을 먹인다든가 영지 버섯, 나는 좋아서 잘 먹기 때문에 말하는 말 아니지만 하여튼 이것도 좋은 거니까 먹이고 최고의 영양주사를 마치고 좋은 의사에게 데려가면 이 몸이 아픈 자가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 100년 본 산삼이 무슨 소용이고 최고의 비싼 영양제 좋은 의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로워지지 않는가? 왜 10년 전의 성과가 아직도 있는가? 왜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는 성과 성질이 아직도 있는가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철에 와서 그렇게도 울고 돌아가서 말씀 들어 앉아서 몇십 년 됐는데도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새롭게 해주신 이것이 뭐냐? 왜 이렇게 많은 노력하고 많은 종교를 믿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새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있으면은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래가고 배우고 하면 나을 수 있지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치료가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어떤 약이 아닙니다. 최고의 의술이 아닙니다.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원하는 고민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학자요, 교수요, 권력이 있고 존경받는 라비요,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다 누리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좀 더 밖에 가서 박수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많은 사람에게 교수해야 했던 그가, 강의했던 그가 집에 들어오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 고민하며 평생 살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는데 신통하다는 거예요. 그 일 듣고 내가 뭐 체면이 있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낮에 예수를 어떻게 찾아간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아주 캄캄한 밤에 사람이 안 다닐 때에 예수님을 슬쩍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칭찬부터 먼저 합니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던진 질문, 칭찬에 답 한마디 하지 않고 다짜고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가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고민이 무언지를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야, 네가 네 노력으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했구나, 고민하고 있구나.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이 늙은데 내가 어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고 하나님 자녀도 될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네가 고민해보지 않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고민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주노니 너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후에 더 깊이 있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지.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독사인 불뱀을 보냅니다. 그들은 물게 합니다. 이집트 집에서 고통이 이루어지고 신음소리 이루어지고 죽었다 죽어간다 야단이. 그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여기서 다 죽일 것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세야, 너는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긴 장대에 매달고 사람들에게 가서 외쳐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아픈 상처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나와서 이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내려옵니다. 모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와서 보라고.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부하를 보내가지고 집집마다 동네마다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와치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엉금엉금 기어나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보시오, 막 야단인데 빨리 나와서 쳐다보세요. 낫습니다. 그 말 듣고 엉금엉금 뒹구르며 나와서 쳐다보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원망을 많이 한 사람, 불평 많이 한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그만큼 뿌리놓은 씨앗이기 때문에, 원망 많이 했기 때문에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고 잘 안락한 거예요. 이게 다 내놓고 지난날 내가 그렇게도 많은 사람 앞에서 원망을 막 휘두르고 불평 휘둘러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모아가지고 죽게 만들었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엎드리면 살 것인데 자기는 믿지 않을 거예요. 원망은 원망을 낳는 거예요. 불평은 계속 불평을 낳는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불뱀에 물렸으면 의사를 보내든지 약초를 발라야지 놋뱀 쳐다보다가 낫나? 어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느냐?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한번 나와보이소 어른요, 한번 가서 한 번만 믿어보이소 할 때 ቋ물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살아보려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야, 이 덩신아,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 보러 나가라, ቋ물 찔러 가는 사람까지도 못 가도록 만드는, 지 혼자 죽으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도하고 봉사하고 추수하는데 왜 많은 말로 가느냐, 뭐만 하느냐 하면서 옆으로 삐딱하게 가로막는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평만 하고 고집만 피우면 끝이 왜 되겠습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가졌던 불평불만의 그 성가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거룩한 덩신데 나와 세상 광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죽어버려야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눈이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원망 불평하고 안 나왔던 데는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나무 위에 달린 놋병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쳐다보면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불평이 많아요. 갈보리 언덕에 피묻은 십자가만 바라보면 성의 길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세상에 그 어떤 힘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생활로도, 어떤 말 헌금으로도, 어떤 기도도 안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 없이 기도 아닙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 없이 헌금 잘한 거 아닙니다. 언제나 날라되게 하신 갈보리 언덕에 피묻은 십자가가 먼저 나를 붙들어 주어야 모든 일들이 주님과의 교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는 정답은 오직 하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입니다. 시작. 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할.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 노력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만큼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러면 그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냐? 자기 자랑입니다. 자랑, 자기 자랑. 성경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영원히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사람은 절대 새롭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한 방법.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그리고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 치러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초적인 복음이에요. 그렇게도 많은 말을 많이 들었으면서도 나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를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주님,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을 따라 살면 분명히 멸망하지만 내가 짊어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영원히 살 것이니라. 시작. 너희가 세상을 따라 살면 분명히 멸망하지 내가 짊어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살 수 있다. 이 한 가지만은 꼭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순간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멋진 사람 만드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뭐예요?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꼭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후에 그는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